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 통해서 누군가 기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내리시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50명이 아니라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숫자가 더 내려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그렇게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되돌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실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지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이 몇 번 계속되고 지치실 정도로 그렇게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죠. 모두 다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뜻을 심판을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9장까지 5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7장에는 3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식욕이 왕성해서 논과 밭에 한번 앉았다가 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도 보면요,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치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방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모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4절의 불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전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잿더미가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7절의 다림줄의 환상이에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석수나 이 벽돌공이 벽의 수직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쪽 끝에 줄을 단 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그들의 죄악을 재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메뚜기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모스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3절을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환상도 이 환상이 보여졌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5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뜻을 돌이키세요. 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을 본 후에도 아모스가 간청을 하고 그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중보자로 누가 서 있습니까? 아모스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모스가 중보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중보자로 가로막고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원망 소리를 계속 듣고 들으시다가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그걸 가로막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과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모세가 나선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못 이기듯이 손을 내려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 어떤 영적 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감이냐 하면 이 가정은 아내 덕에 사는구나. 아내의 기도 덕에 사는구나. 이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사는구나. 이런 어떤 영적 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이야기, 기도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근데 이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은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중보 기도를 멈추게 되면요. 그 가정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고 자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죄악의 자녀들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가정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저주, 징계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방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선 것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겨운 20년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중보자로서 막아서야 됩니다. 모세가 가로막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가로막듯이 오늘 아모스가 환상을 본 것처럼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막듯이 누군가는 가로막아야 돼요. 어느 가정이든지 여러분 신앙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신앙의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강원도의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기도 막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뒤에서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은 이 교회는 내 건데 저놈만 없으면 이 교회는 내 건데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마귀가 이야기하는 저놈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혼자 깨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만 멈추면 이 교회는 내가 접수하는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신앙의 대들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는 가로막고 나서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누군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돔과 고모라성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것이지 10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중보기도 덕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보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죄 짓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들보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데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주여 다 잠들어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해서 살리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